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의 소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죠.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을 것이라. 아멘. 옛날 32주를 보죠. 87문.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생활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자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탐욕스러운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와 그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의 값없는 공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배웠는데 왜 선행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기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는 거죠.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요한복음 15장 8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주님의 가슴에서 나온 계명들을 사랑하고 지킬 때 그분이 기뻐하고 찬양을 받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자가 많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마치 무슨 훈장이나 단 것처럼 자신을 자랑하는 자들도 많고 권능이 나타나야 된다. 병이 나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떠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를 착각하면 안 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들어간 게 아니다 그랬죠.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많은 열매로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과 관련이 있어요. 금방도 읽은 그 마태복음 7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열매로 우리의 그 구원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죠.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뭘 얘기합니까?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자는 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지 못한다. 탐욕 부리는 자, 남을 모욕하는 자, 속이는 자,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지 못한다.
너희 중에는 이와 같은 자들이 너희 가운데 몇몇이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해줘요. 그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행을 하게 할 때는 거기에는 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고 또 교리문답에는 어, 그 선행을 열매들이라 그래요. 구원의 열매라. 구원의 뿌리라 하지 않죠? 구원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열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내주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는 나무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무에 접붙여졌고 접붙여진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뿌리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 나무에 속했다.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 하는 것은 뭘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누구든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헌신을 한다, 충성한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아주 덕을 세운다, 가정에서도 본이 된다.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은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있다는 증거인 거지요. 그래, 그 두 번째 목적은 우리 자신과 관계되는 것이고, 세 번째 목적은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 이웃이 경건한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성령은 우리를 도구로 해서 아, 이웃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2장에 보면 자기 남편, 자녀를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조절하며 조절한다.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해. 복종하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는 거지. 말씀도 그냥 관심도 없고 아주 무지한 상태에서 우매무지한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라는 게 아니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해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어,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함부로 처신하지 말고 자기를 잘 조절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집안일도 하면서 주님 말씀 안에서 서로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디도가 이 그리스도인 노예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그 10절에도 말씀해요. 주인에게 종들이 복종해야 된다. 예, 복종하라고 그러느냐?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기 위함이다. 이 하나님 말씀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 복종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들을 당신께로 이끌 때 여러분을 수단으로 사용해요.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이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보고 말하는 것 보고 행동하는 것 보고 변화되게 해요. 그래서 이웃들을 얻고자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다. 86문 교리문답에. 예? 이웃들을 얻고자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다. 믿음의 열매를 보여주고 믿음의 확신, 경건 생활을 보여줘서 저들이 나를 경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도구요. 다른 사람이 구원 얻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예요. 그걸 위해서 풍성한 구원을 여러분 가운데 베푸시는 거예요. 풍성한 말씀으로 채워요. 성령이 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불러 일으켜요. 우리 속에 완악한 마음을
온유하고 유한 마음, 자발적인 마음으로 새롭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나 87문에 감사치도 않고 회개치 않는 생활 속에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치 않는다. 마음이 완악하면 감사가 없지요. 마음이 완악하고 자기에게 집착하는 사람은 절대 감사가 없어요. 다른 사람 감사해도 자기는 못해. 감사치 않는다. 그 말은 배은망덕한다와 동일한 단어예요. 감사치 않는다. 이 단어가요. 배은망덕한다와 동일한 단어다고. 감사치 않는다는 것은 회개치 않는다는 말과 똑같아요. 자기의 생활 패턴, 생활 방식을 고수하는 거죠. 자기 생활 방식, 그 알미니안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고 사람은 착해, 좋아. 여기에다 초점을 둬요. 본성의 심각성을 절대 얘기하지 않고 그걸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있어.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속 일을 그들은 관심도 없어요. 아, 죄를 고백하지도 않아요.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요. 오직 자기 자신, 사람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만 있지 수직적인 관계는 없어요. 수직적인 관계를 두렵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자기 본성대로 사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탐욕을 부리고 세상에 사고 싶은 대로 마음껏 즐기죠. 그러다가 세월이 어느덧 다 5년 지나고 10년 지나서 이제 몸이 말을 안 듣고 선한 일 하고 싶어도 능력도 없고 그런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는 회개치 않는 자, 감사치 않는 자, 배은망덕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어? 심각한 경고지요.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새겨 드려야 돼. 그냥 아이 뭐 나하고 뭐 상관이 있겠어? 이러면 곤란한 거죠. 어, 그러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다면, 접붙여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뿌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하시는 자양분을 공급받고 있다면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된다.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육신의 열매만 맺을 것이고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8장 유대인들이 모습이 그와 같았죠. 그들은 죄악 가운데 살아도 그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중심이고 예수님을 봐도 기적을 주시옵소서, 이적을 주시옵소서, 표적을 주시옵소서 계속 그러는 거죠. 만족이 없는 거죠. 그래 주변 사람들이 민폐가 되는 거야. 그런 역사는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도 없고 거룩하게 살 수도 없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거룩함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시작되는 거예요. 거룩함은 거룩하신 분에게 접붙여짐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또 하나님께서 정한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걸 알게 해요.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땅의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주님 나라를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요.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고린도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의 제 목록을 바울이 제시한 후에 뭐라고 그래?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그래요.
있었더니 그 말은 이제는 변화됐다. 그 변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 씻어줘야 되고 성령이 그들을 말씀 가운데로 기울게 해야 되고 의롭다함을 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믿음을 그들 속에 성령이 불러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삶이 변하게 해서 예전에는 알지 못해서 운명을 쫓고 우상 숭배하고 그랬는데 별로 의미 없는 거야. 예전에는 알지 못해서 동성애 그런 거 기웃거리고 이상한 야동이나 그쪽을 쳐다보고 어디 페이스북 같은 데 가서 뭐 이상한 거 쳐다보고 있고 어? 남의 그 욕심 부리고 남의 안 믿는 사람들과 옆에 나란히 앉아서 술을 홀짝홀짝 마시고 남을 중상하고 사기꾼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그랬더니 성령이 변화시키더라. 성령이 나를 만들어 가시더라. 그래서 회개의 본질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33주일에 보면 회개가 뭔지 가르쳐요. 그 후에는 십계명을 가지고 가르쳐요. 십계명, 계명을 행하는 것은 구원의 뿌리가 아니죠. 어,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이러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뿌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선행은 구원의 뿌리가 아니고 우리가 선행을 하게 되는 것은 구원 얻은 결과지요. 열매지요. 제3부는 우리의 감사에 관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심으로 나타난 결과다 이 말이야. 구원의 열매들인 거죠. 우리의 증언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의 결과예요. 성화도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예요. 어, 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칭화 성화를 주셔요. 그래서 성화를 해갈 때도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의지하면 안 된다. 주님의 하시는 일에 그 관심을 갖고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또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이죠.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정말로 내가 부활을 믿는지 성경이 어떻게 해서 부활을 얘기하는지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그걸 알아야지요. 그걸 모르고 교회 다니면 그 이선자죠, 이선자. 가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은혜 가운데 견고히 서서 흔들림 없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지난 한 주간도 순식간에 날아갔죠. 엊그저께 1월 1일이라고 그러는데 벌써 4월 달에 중순에 접어들잖아요. 예? 이제 2달 있으면 벌써 반년이 간다고요. 세월이 그렇게 빨라요. 금세 가버려요. 그런 날 속에서 우리가 기대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바라고 죄 허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께 감사하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 예정하시고 또 때가 되어서 주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마음속에 잊어버리면 안 되죠. 내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성령이여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시고 어두운 때에도 항상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어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늘 감사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세요.
늘 기도하고 한 주간도 주님 주신 힘으로 건강하고 마음에 평안도 있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